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이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울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승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미 번성한 7개의 부족들이고 그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때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져 있는 이 7 족속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어떤 상황들과 올무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번영한 이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7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지요.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번영한 이들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농사 지면서
이 한 곳에 정착하여 있는 이들은 유목하면서 이동하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이 장기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발전한다든지 안정감을 가지든지 활성화시키는 데 유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주 그 인생을 이 성공 가도를 위하여서 잘 이렇게 아주 정리해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번영과 이 성공,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와 영광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했고 그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아니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성공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이 5장에서 나왔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사실은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방법들인데, 그 중에 이제 키워드가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신앙이 분명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진 소리, 내부에서 들려진 소리가 단 한 번만, 이번만 좀 눈 감고 그래도 전부는 아니니까, 부분이니까 일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 중에서도 그들과 손잡고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들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인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완벽하게 그 마음을 지워버리지 않는 어렴풋이 남겨놓는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서의 이 주된 독자들 중에 하나는 후대의 요시야 때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지금 문제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상황들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왕국이 대세다. 그러면 그 왕국하고 잘 지내보고, 저 왕국이 대세다. 그러면 저 왕국하고 잘 지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국하고 결혼동맹하고 저 왕국하고 결혼동맹하고, 사실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지금은 저 사람들이 군대가 세니까, 지금은 이 근처의 무역을 저 나라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잘 지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힘센 강대국들의 이 종노릇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의 반성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족속들의 숫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족속들의 하나님 없는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셨었는데 라고 하는 철저한 반성이 요시야와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잠깐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이틀 정도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5일을 60%, 70%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타협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전혀 여지를 주지 말아라.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애굽의 악질, 이 사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힘과 지혜를 과시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자, 악질. 이 악질은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것. 저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병인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숫자의 이 위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번영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흔들리고 때론 그것이 두려워서 때론 그것이 부러워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질병일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 이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해라라고 말했거든요. 들려준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도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시선을 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혹된다. 잘 사는 길이 또 있네, 성공하는 길이 또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마음에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과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그런 신앙의 마음에 병들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적은 자들,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와 어떤 힘의 이 기준으로 오는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오냐면 비교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차별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이 비교와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지요. 너희들 심중에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저들이 더 복받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시지? 왜 그래 나에게는 그런 안정감을 안 주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 아니 내 처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의 길이 있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크신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의 이 아주 거대한 사랑의 그 근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그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광야를 넘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장 눈앞에 장벽처럼 와 있는 이 숫자의 힘의 올무를 넘어서라. 지금 숫자가 많은 이들은 우쭐댈 수도 있고, 그리고 남모르게 아유 그래 그렇게 우둔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 없는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 지혜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이 가나안적인 동화, 하나님 없는 번영을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신앙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자, 여러분, 이 요시야 때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바로 이러한 마음에 무너졌던 이들이 누구냐면 사사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가세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혼하는 아주 유행이 번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트렌드는 가나안 사람들과 사돈 맺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력한 가나안 사람과 사돈을 맺는 집이 좀 더 잘 사는 것이죠. 더 부자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와 손잡을까 이렇게 염려하던 그 시절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 구사다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로운 시절로 몰아가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사의 명칭은 쇼페트라고 하는 사사가 아니라 모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의 사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과 사돈 맺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구원자로 세우신 이는 그런 어떤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집안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과 멀리가 있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신앙을 순전하게 계승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의 처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찾아오는 도전들과 질문들,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이들이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